오늘은 로마서 7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약간의 난제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간에 또는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 약간 상이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7장에서. 자, 일단 7장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믿는 자여, 싸움은 시작되었다. 믿는 자여, 싸움은 시작되었다. 영어로 한다면은 The Believer's Dilemma,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7장은 바로 7장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누구고 남편은 누구냐, 이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자, 7장 2절에 보면은 그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도대체 아내는 누구, 남편은 누구냐? 아내는 보통 말하기를 누구나 잘 알죠. 우리를 말해요. 남편은 도대체 누구냐? 대부분의 주석가들, 많은 주석을 살펴봐도 그 남편은 율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내는 우리 자신이고 남편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죽지 않죠. 율법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율법 자체가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럼 남편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남편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우리 몸도 죽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누구냐? 나를 얽매여 왔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러면 나는 누구냐? 아내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죽었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도 몸이 죽으셨죠. 사람의 혼이나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는 다만 몸이 죽을 뿐이에요. 따라서 6장에서 우리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침례예요, 침례. 침례. 헬라어로는 밥티조, 그렇죠? 영어로는 팹티즘 말합니다. 침례입니다. 왜 침례냐?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됐다는 것을 물속에 잠기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속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났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가 성경적이죠. 자, 우리가 성경 로마서 6장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침례를 받았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도 침례를 함께 죽었다 말이에요. 즉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과 몸이 붙어서 살아나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계속 우리는 몸의 영향권 아래 살아요. 몸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몸이란 게 어떤 겁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다. 즉 그거는 육신을 만족해 하는 세상의 육신을 유혹하는 방법이죠. 요한 1서 2장 15절에 나오죠.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의 몸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혼은 몸과 붙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몸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 영은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혼이 몸과 붙어 있다가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제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7장 2절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혼이 살아나서 우리 혼이 이제 그리스도께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사실 영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혼이면 혼이고 몸이면 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4절에 혼과 몸과 영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1절에 너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 그러죠. 혼과 영과 및 육을 말하고 있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을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영은 그래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죠. 영어로는 스피릿, 혼은 소울 그럽니다. 몸은 바디 그러죠. 헬라어도 영은 푸네마, 혼은 푸시케, 그리고 살은 우리 몸은 살크스 그럽니다. 마찬가지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루하, 혼은 네페시 그럽니다. 각각 달리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못된 번역, 오역입니다. 아직도 안 고치고 있더라고. 영혼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혼과 영과 육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성경이 비로소 해석이 됩니다. 오늘 7장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율법에 죽은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합법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음을 받았어요. 사망 선고를 받고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법은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이 생명은 법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은 생명이다. 자유죠. 자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6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이제 자신의 고백적 서신인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나는 분명히 내 혼이 영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아직도 합법적으로는 몸이 죽었지만 이 몸이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유혹을 벗어나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7장의 제목을 뭐랬죠? 믿는 자여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빌리버스 딜레마. 우리의 고민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죠?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이끌어 간다.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싶은데 이 육이 나를 자꾸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죠? 내 생각과 싸워서 육신이 나를 자꾸만 유혹하고 나를 죄로 사로잡아 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은 뭐라고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개정계획에는 곤고라고 했는데 실은 이제 원문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wretched man 그럽니다. wretched.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은 분명히 합법적으로 죽었고 나는 새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나는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몸 안에 내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너무도 오랫동안 몸의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이 혼이 몸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예, 너무나 오랫동안 이 몸의 복종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요? 이 몸을 이겨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한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생각과 달리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 신약 성도의 하나의 딜레마지요. 고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분명히 나의 혼이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이 다 혼입니다. 혼이 몸에서 해방됐어요. 왜? 몸은 법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아직 나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행히 8장에서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8장을 공부하겠지만 8장 1절에서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8장은 7장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 주는데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육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육을 이기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성취할 수 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8장 서두에서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7장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 영과 혼과 육의 문제, 그에 대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서 8장을 열면서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의 법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